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는 지혜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목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자의 저작 연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던 때 중 어느 한 시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기를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포로 전에 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우스 땅이라는 곳은 에돔 족속에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으로서 살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주제로 봤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 과연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욥기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욥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욥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요. 욥을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은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악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욥에 대한 가족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 7 더하기 3은 10이잖아요. 이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도 너무나 완전하게 받았고, 또 3절에는 그의 재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두 쌍이니까 1,000마리 뜻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며 총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낙타가 한 10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지금 3,000마리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기업 그런 총수님 정도 되는 그런 부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또 가족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은 생일잔치가 끝난 후에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욥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반대말이 사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8절입니다.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를 이제 상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재물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죠. 소유물을 맡기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에게 갑자기 닥치는 고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가지 정도의 그런 그 고난이 동시에 오는데요. 첫째는 스바 사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는데 한 명만 겨우 살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또 갑자기 내려서 그 양들을 다 태웠다고 보고를 듣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다는 보고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님의 그런 아들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이 건물에 네 모퉁이를 쳐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아들 7과 딸 3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비참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그의 반응이죠. 첫째는 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거기 2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음에는 말의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말의 절제를 해요. 그래서 몸으로 그 아픔을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또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그런 아픔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런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몸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1절이네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자, 욥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게 될 때도 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인간의 그런 유한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올 1장의 결론이네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에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과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소원이죠. 그러나 이 욥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욥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로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는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큐티 말씀처럼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에는 좋은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과의 믿음에 근접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영적인 다짐들을 해야 됩니다. 또 의인의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나중에 맨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어서 정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축복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주시되 육복인 축복만 갖고 있으면은 교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17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었다. 15절에도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언제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찾아온다면은 크고 뭐 대비하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신앙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참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연단을 겪게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욥기의 신앙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기 1장을 쭉 읽으면서 욥의 그런 가정 생활을 보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자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것은 목사님들도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한 교수님, 박사님들, 또 재벌 총수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어장창창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신자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아예 안 나오고요. 또 웬만한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도 나오지도 않고요. 중직자 가정이나 조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앙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첫째 먼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축복들은요,
부록에 불과해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철저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부모님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이제 1장부터 쭉 나가는데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들, 또 친구들의 이야기, 인생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연 중에 그 욥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붙잡으시고 욥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만을 좋아하고 복받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어려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